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430년을 살았던 곳을 떠나는 것은 이건 굉장한 도전이죠. 정말 두렵기도 한 그런 도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오면 모든 게 다 잘 되느냐 하면 거기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광야도 역시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도전이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텅 비어있는 가서 살면 되는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정복을 해야 되는, 이미 원주민들이 오랜 세월을 살고 있었던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역시 믿음의 도전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가다가 오늘 한번 잠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도전,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함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 또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갈 땅을 정탐을 한번 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12 이스라엘 지파 중에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보내지게 되고, 그렇게 보냄받은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이 똑같이 보았지만 그 12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27절 말씀 보게 되면 과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가서 40일 정탐해 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라고 아주 풍성한 과일을 갖다가 모세에게 내놓으면서 그런 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거민들, 거주민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강하고 그 성읍도 굉장히 견고하고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그 당시 있잖아요, 우리 말하면 이 거인족에 해당되는 그런 네피림의 후손으로 강력한 그런 체구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낙 자손을 저희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들의 그 덩치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와,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는 그냥 메뚜기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의견을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냐 하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세 앞에서 10명이 보고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면서 막 이거 무슨 소리냐, 큰일 났다 하고 말하는데, 그때 이제 갈렙이 나서 말합니다. 다들 좀 조용히 하세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이제 반대의 보고를 드리죠. 그 이야기를 듣던 또 10명의 정탐꾼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31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우리는 못 친다. 왜? 그들은 너무너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제 이 10명과 2명이 서로 나눠서 반대 의견을 보고를 올립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두 사람의 우리말 요즘 소수 의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묻혀버리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하면서 한쪽에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요 막 쫙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막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놔뒀으면 거기서 살다가 그냥 죽었을 텐데, 아니면 광야에서 그냥 차라리 죽게 하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거민들, 안악자손들, 그 사람들의 칼에 우리가 죽게 하려고 하느냐,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이 모세 아론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차라리 돌아가자라고 이제 막 이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성경에 읽었지만 옷을 찢으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9절에는 말하기를 다만 우리 여호와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사람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옛날 성경에 우리의 밥이라고 나오는데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외치는데 거기 있던 많은 백성들이 그 두 사람의 외침이 뭐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라고 막 다그치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땅을 보고 동일한 사람을 보고 동일한 정탐을 했는데 이렇게 서로 평가가 한쪽은 거의 절망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망으로.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원인이었겠습니까? 한쪽은 절망, 많은 다수 절망, 아주 소수 두 사람만 희망을 말하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12정탐꾼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보고가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의 무슨 평가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갖고 희망도 되고 절망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평가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희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것은 평가의 기준이, 평가의 중심이 사람이었습니다. 13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거인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 10명 정탐꾼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우리 눈에 보기에도 우리는 그냥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 봐도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이 누군가요? 자기들의 눈이었습니다. 거인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지냐를 보여주는데, 오늘 이 13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하라고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라고 말만 듣고 그냥 정탐만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진짜 거인이니까 땅은 너무 기름지고 좋지만 거기 살고 있는 성읍도 너무 견고하고 사람도 거인들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평가를 내린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땅이 어떠한지만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민수기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 사람들을 이제 보낼 때에 뭐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명이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10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대목은 싹 잊어버린 거죠. 그저 정탐하고 오라 라는 말만 듣고 가서 정탐을 해온 거죠. 그런데 이 2명은 뭘 기억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 사람은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다른 차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를 한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를 했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10명이 분위기가 지금 1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확 쏠리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만 봤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들의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평가 기준이 올라가면 우리는 100점 100패다. 우린 다 죽고 칼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는 중요하게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많이 오셨고 또 온라인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직장생활 하시고 세상을 보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이 차이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도 사실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무슨 일을 할 때 대부분 다 점점 가면 갈수록 합리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이런저런 것을 다 계산을 하고 세상이 보는 그런 시각들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기도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요즘 다니는 13년을 다닌 기도원도 이제 매각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이제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이런 것은 요즘 볼 때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아요. 시대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무조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무조건 다수를 따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도 또 이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논리와 계산과 효율성을 따라가고 있는 경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참 안타까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나 하지 말라고 하시나 여기서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지 어떤 합리성, 논리성,
계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우선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보면 이제 교회도요, 인간 사람들의 논리가 이 말씀을 뛰어넘는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도, 우리 많은 성도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 참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세상에 이런 그 가치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을 또 제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이 말씀을 버텨내야 되는데 갈수록 교회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누굴 보세요? 누굴 보고 교회에 오세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와야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떤 경향이 있냐면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고 목사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역할인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사람이나 목사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느 순간에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그 내 믿었던 그 집사, 그 권사님 장로님, 내 생각하고는 달라. 실망할 수 있어요. 와, 그 목사님, 나 진짜 그 목사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야 하면서 어느 순간 그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아이고 뭐 그럴 바에 내 교회 안 다니지 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약 1200만 명에 가까운 성도가 지금은 500만 명이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고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맞지만 그거는 신앙의 핵심은 아니에요.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그걸 보면서 교회에 오고 하니까 내 기준에 안 맞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착하지도 않아, 저게 나쁜 짓을 해,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확 깨져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본질이냐 했을 때에 사실은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의 핵심의 본질이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 말씀을 내가 놓칠 수 없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커서 나는 교회를 갑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것을 다 알 수는 못하지만 조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신앙의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착한 거, 바른 거, 사람 좋은 거 이런 쪽으로만 따라가다 보면 그게 뭐예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평가의 기준이 사람이 돼버리니까 결국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우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는요 80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지도자로 80살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80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예요. 은퇴할 나이, 지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좀 젊은 사람을 해도 지금 될똥말똥인데 은퇴한 지가 훨씬 지난 그런 80된 노인을 불러다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세요.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똑똑하고 아주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절반은요, 어부였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불러야지. 그거 뭐 별로 학식도 없고 그냥 고기 잡는 일만 했던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른, 세상의 논리가 안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세상의 판단, 논리, 합리성, 계산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발심을 부르시면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기잡이를 부르시면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평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아까 계속 광고도 나오고 지금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여리고 기도 행진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게 주신 전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힘든 시간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리고 기도 행진이 이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2007년도 이제 오늘 생일 있잖아요. 2007년도에 개척하고 2008년도 7월 달에 그때는 제 방이 저기 구석에 조금 있었는데, 거기 조그마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을 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40일은 너무 힘들잖아요. 20일은 몰라도 40일은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부담을 주신 거예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 너 개척을 했는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부담을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토요일 날 한 좀 늦은 밤이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도들이 뭐 굉장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제가 이제 광고를 했어요. 내일 새벽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식은 기도 행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근데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반대하지. 그래서 다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40일 새벽 기도를 2008년도 7월 달에 40일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지금은 이제 일주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년에 2번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19차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19차가 되는데 참 많은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저는 보았어요. 막 뭐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뭐 사업 문제 또 뭐 집 문제 뭐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여리고 기도행진을 통해서 많은 역사 일어나는 걸 저는 참 많이 봤는데요. 아마 이제 모르는 분들은 뭐 그걸 알 수가 없죠. 저는 이거 좀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도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이제 19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요새 누가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요새 누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뭐 하나님 그냥 평소대로 해도 다 들으시는데 꼭 그렇게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기도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요새 누가 그렇게 예수 믿어요? 요새 누가 그런 교회를 갑니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일반적인 생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요새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도원이 왜 문을 닫습니까? 옛날에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 하고 한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졌어요. 이제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살아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기도하는 기도원이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현실성이 떨어져요. 합리적이잖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부르짖어도 뭐 하나님 무슨 뭐 응답을 해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10명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내 신앙생활이 요새는 요즘 시대에 라고 하는 이런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논리가 내 신앙을 끌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본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내 논리로, 내 판단으로 그거는 아니고 이건 좀 합리적이야, 이건 하고, 이런 내 모습이 내 신앙 안에 없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효율성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뜨거움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평가의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 생활의 기준이 나기 때문에. 두 번째,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평가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건 다 똑같이 봤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13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보니까 똑같은 땅과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두 사람은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는 답이 안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제 인생을 끌어가는 구절이 중에 하나가 이 구절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그를 따라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적, 이렇게 얘기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음이 그들하고 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냐?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을 차지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차지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 좀 더 심플합니다. But,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다수에 따라서 그런 논리에 따라서 갔지만 Because my servant Caleb, 나의 종 갈렙 has a different spirit, different spirit을 가졌다는 거예요.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다른 스피릿을 가졌다. 그리고 and follows me, 나를 따랐다. 어떻게? wholeheartedly,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A different spirit. 그들이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different spirit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가졌던 different spirit이 뭐냐,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different spirit은요,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따른 수많은 백성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원칙, 세상 사람들의 논리, 계산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들의,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판단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이 땅 주겠다. 그들은 너희의 먹이, 밥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디퍼런스 스피릿이었습니다. 우리는 막 이런 거죠.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는 대로 행하는 게, 세상은 보는 대로 행하죠. 안 보이면 안 해요. 그러나 디퍼런스 스피릿이 뭐냐?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되냐고, 지금 무슨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디퍼런스 스피릿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새벽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 행진을 한다고 그러고 있어, 뭐 한 짓이냐 지금 이라고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기도해야 된다, 너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디퍼런스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태어나 자랐던 잔뼈골 어부입니다. 완전 전문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날이 밝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야, 저 배 오른쪽에 그물 한번 던져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밤새도록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 어부로 내가 잔뼈가 굵었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라 그러면, 이러면 자 옆에 물어요.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겠습니까? 물어봐요 한번. 솔직히 여러분 던지시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던졌어요. 근데 이거 논리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 자기는 어부입니다.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전문성으로 따지면 베드로가 훨씬 전문가예요. 예수님 무슨 말, 제가 거기 안 던져본 거 아니면 밤새서 던졌습니다. 지금은 물때가 아니라서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기 논리하고 안 맞고 전문성하고 다르지만 베드로는 그냥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죠.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그물을 안 던졌으면 어떤 일이 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못했죠. 이게 디퍼런스 스피릿입니다. 내 생각과 논리와 경험을 뛰어넘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라고 행동하는 거, 그게 디퍼런스 스피릿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디퍼런스 스피릿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디퍼런스 스피릿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논리를 보면 실패. 왜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사태만은 그냥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리 죽어버리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비웃잖아요. 십자가는 완전 실패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실패입니까? 세상 논리로 보면요, 세상 계산으로 보면 십자가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개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버틴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는 생명이요 성공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사단 마귀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실패로 보는 그 눈은 세상의 눈이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승리라고 보는 이 눈은요, 이게 디퍼런스 스피릿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디퍼런스 스피릿, 이 눈이 필요한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다. 우리는 패배처럼 보이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된다.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기피하면 안 된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잖아요. 깨지는 거, 어차피 우리 깨질까? 이거 안 해.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기피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디퍼런트 스피릿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디퍼런트 스피릿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려가지고 막 성공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좋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도요 좋아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면 좋아해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려가 잘 성공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고 좋은 거지만 그거 가지고는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 믿음이 뭡니까? 일이 안 풀리고 생각대로 안 되고 절망이 다가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기가 막힌 일이 안 풀리는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의 가슴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빛이 있어요. 무슨 빛이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하우 이러는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요 최근에 어느 한 분의 간증을 읽었는데 이분은 진짜 하여튼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 하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정도 되면은 기쁨이 없어져야 되는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요 신앙인 거예요. 힘들고 너무너무 정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은 날들의 피 묻은 고백. 얼마나 힘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은 날들의 피 묻은 고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힘들면 인생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은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통은 낭비가 아니다. 이게 디퍼런트 스피릿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디퍼런트 스피릿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하게 되는 일곱 기도 행진은요 디퍼런트 스피릿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행진이에요. 왜요?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었던 그 길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열일곱 기도 행진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E.M. 바운저라는 이 기도의 선구자가 있어요. 이분 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책에서요, 제목도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서 창자가 찢어질 듯 주님 앞에 강렬한 열망으로 부르짖어 보았는가? 영적 소원이 깊고 강렬해야만 기도가 깊고 강렬할 텐데 응답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듯 차지도 덥지도 않은 태도로 기도할 때가 많다. 어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창자가 찢어질 듯 주님 앞에서 강렬한 열망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셨어요?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아직 난 그런 기도를 못 해본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불붙임이 있었어요. 요즘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이 다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그런 처절한 기도에
옛날처럼 필요가 없어요. 왜?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42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요, 이런 찬양 잘 안 불러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급함을 잊어버렸어요. 왜?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해요. 이제는요.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에는 생활이 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저는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요소와 갈렙 같은 디퍼런트 스피릿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나 하나님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무리 최첨단 의학을 동원해도 치유할 수가 없는 병,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연출로 해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관계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최고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최고의 상담가를 찾아가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역사하시면 풀린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리고 기도행진은 이것을 믿는 기도행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된다.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